그 곧 형제들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을 느끼게 되죠. 예, 이제 바울의 일행이 이제 한참 전에 10월 하순경에 멜리데 섬에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걸리리라. 예, 그랬죠. 하나님께서 한 섬에 걸리리라 했는데 그 한 섬이 멜리데예요. 멜리데 뜻의 이름이 피난처라는 뜻에 있는 그 섬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죠. 예, 석 달 동안, 석 달 조금 더. 예, 그래서 2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다시 이제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 이제 떠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갔을 때 이제 제수 신분으로 갔잖아요. 그 제수 신분으로 갔는데 그 276명이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화기애애해진 거예요. 화기애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배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갔더니 글쎄 바울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때는 이렇게 전화기도 없고 통신도 잘 안 됐을 텐데 그렇게 바울이 배를 타고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좀 신기해요.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바울이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맞이했느냐, 이제 그게 오늘 샤우팅할 말씀이지. 15절이잖아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배가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맞이하려고 좀 뒤늦게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죠.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담대한 마음을 얻으려면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담대한 마음이 어떻게 오는 건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다시 떠나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다시 떠나는 순종. 시작. 다시 떠나는 순종. 예.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여정이 곧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살려 주셨으니까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서 다시 배 타고 로마를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석 달이 어디 있었던 석 달이에요? 멜리데 섬에 있었던 석 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여기 디오스구로라는 건 뭐냐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배는 미신 같은 걸 이제 믿으니까 이게 뭐 바다에 어떤 배를 지켜주는 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배 앞머리에다가 그 디오스구로라는 그 제우스 쌍둥이 아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고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고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다시 일어나 또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어떤 날은 그냥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죠. 에휴 안 그런 것처럼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막 피곤해요. 오늘은 새벽 예배 안 갔으면 좋겠다. 그냥 따뜻한 이불 속에 그냥 집사람이랑 같이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데 딱 엎어져가지고 잠깐 기도하거든요. 딱 엎어져서 딱 기도하면 권사님 집사님들 얼굴이 탁 지나가 막 지나가 기도하러 왔겠지. 오늘도 막 간절히 기도하겠지. 그래 내가 안수기도 해드리고 내가 기도해드려야지. 그래 그래서 탁 하면서 막 다시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무실에서 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요 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바울 보세요. 그냥 27장에서 풍랑 만났죠. 난파됐죠. 막 멜리데 섬에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독사에 물려가지고 막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부르시는 거 다시 일어나 다시 또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너 증언해야 돼. 너 여기가 끝이 아니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주께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그냥 눈 감았다 딱 뜨면 그냥 로마로 딱 가면 순간 이동해 주면 안 되나? 그냥 로마로 그냥 눈 감았다 딱 뜨면 그냥 딱 와주면 안 되나? 저도 새벽에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난 4시면 일어나거든요. 딱 눈 떴을 때 딱 준비가 다 세팅이 되고 어쩔 때는 얼굴 씻기도 싫어. 어쩔 때는 막 세수하기도 싫어. 오늘 세수 안 하고 오셨죠? 안 오는 분도 있죠? 네. 근데 또 목사가 또 막 지지해가지고 침 이렇게 질질 흘리고 막 머리 막 엉망으로 해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막 가서 샤워를 하고 머리도 만지고 수염도 깎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진짜 세수하기도 싫어. 막 그런 마음에 막 불편한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주의 종인데 일어나라.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니냐? 하나님, 그냥 제가 눈 딱 떴을 때 면도도 다 되어 있고 샤워도 얼굴도 다 씻고 있고 다 몸도 마음도 다 정리가 돼서 옷까지 싹 입어가지고 제가 여기 딱 오면 안 돼요? 이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해요. 매일 해요. 근데 또 그 과정을 날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고난이 연속이지만 이거 작은 순종 하나를 또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병에 걸리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깨우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또 순종하고 나와요. 근데 그런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담대한 믿음으로 로마까지 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작은 순종이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그러니까요.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서 담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큰 기적만 구하면 안 돼요. 큰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은요, 감정이 회복되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상처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떠나는 순종을 할 때 그때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세벨 여자의 그 협박으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로단나무 아래서 막 벌벌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막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지만 또 돌아서서는 막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가지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에휴 이 바보 같은 놈아, 에휴 미련한 놈, 내가 그렇게 너 싸우고 힘까지 능력까지 줬는데 그렇게 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그냥 시시때때로 막 이쪽 때는 기뻤다가 어쩔 때는 막 우울했다가 막 좋았다가 막 이렇다 이런 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가지고 먹을 거 챙겨주시고 힘내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추스리시잖아요. 그 추스리는 그 시간에 사명을 다시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후 장군, 그 다음에 엘리사 그렇게 후계자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지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순종을 통해 담대한 믿음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멈춰서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은 순종을 할 수 있는 오늘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담대한 마음을 얻으려면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14절에 보세요. 14절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청함을 받아 이대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형제들을 만났대요. 7일간 머물렀대요.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가기가 바빠 죽겠는데, 아니 뭐 형제들 만나가지고 7일 동안 여기에 왜 머물러 있나? 왜 사명을 7일 동안 지체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그 지친 사역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 타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그런 마음과 서로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맞이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독불장군 없어요. 응? 교회라는 공동체, 속회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속회나 이런 소그룹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른 목적으로 소그룹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절대 다른 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선교회나 소그룹에 무슨 뭐 장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뭔가를 막 어필하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함께하라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모아주고 소그룹을 모아준 거지. 아니 거기에 왜 딴 거를 자꾸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교회적인 하나님의 뜻과 생리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섬겨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그때 감사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 격려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꼭 그렇게 격려를 받는 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지금도 저희 집에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직장에 이제 취업이 됐어요. 예, 이제 음악을 하는데 얘는 이제 음악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기획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서 또 졸업 안 했지만 어떻게 취업의 길이 좀 열렸어요. 근데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혜원이가 큰애가 보세요. 주일에 아침 9시 청소년부 예배 반주하죠. 그 다음에 11시 예배 반주하죠. 2시 예배 반주하죠. 청년부 예배. 금요일날 반주하죠. 얘가요. 반주만 5개예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 이거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울어요, 얘가. 아빠, 제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내려놔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한쪽 면에서는 또 힘들고 어렵다니까요. 이런 모든 갈등이 있을 때 그걸 누가 들어줘야 돼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들어주나? 지나가는 아저씨가 들어줘? 그게 아니라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엄마 아빠가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줘. 그게 가족 공동체잖아요. 맞죠? 예. 그 요즘에 정원이는 또 고입이잖아요. 고입. 예? 이제 중3이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떤 학교를 가야 될까? 얘가 인문계에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특성화고를 가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뭐 드럼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갈등 혼자 그걸 어떻게 고민해? 그때 누가 같이 기도해주고 누가 손잡아주고 그래 너 잘하는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순서를 잡아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옆에 격려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할 수 있고 또 속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사랑의 쌀 나눔 하는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 계속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쌀 계속 나눠주고 있는데요. 또 우리 주변에 또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분들 제가 다 못 나눠주잖아요. 제가 어떻게 다 나눠줘? 그거를 어떻게 다 찾아가면서 해.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분 불신자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쌀 주면서 복음도 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함께 감당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돼요.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위로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옥정 권사님도 이번에 이제 두 분을 딱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딱 이렇게 쌀을 또 어떻게 메고 갔어요? 쌀을 캐리에 끌고 난 그래서 저거 두 개를 어떻게 메고 가셨지? 생각은 힘도 세시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전달해 주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게 하나의 생명 살리는 사역이잖아요. 그 담임 목사가 다 못해요. 그렇게 함께 사역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 바울 옆에 항상 보세요. 디모데 있죠. 아굴라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가 있었죠. 누가 마가 여러 동역자들. 바울 혼자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담대함은 혼자보다 훨씬 크게 자라요. 저분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구나. 나랑 같이 뛰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럴 때 그냥 힘이 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나게.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속회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신앙의 공동체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 담대함을 위해 붙들어야 할 사람, 혹 내가 격려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내가 속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깨닫고 함께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담대한 믿음을 얻으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17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쉬지 않아요. 다 같이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사흘 만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먼저 찾아요. 왜 그러냐?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해야만 이제 빨리 급속도로 이제 복음이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도착해서도요 바울의 관심은 자기 편안함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거를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라는 말이 없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로마인 너희들에게도 내가 전하러 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얻으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담대함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복음의 진리에 서 있나 이거예요. 이거. 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 안에 서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 역으로 담대함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분명한 천국의 확신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의 깊은 뿌리는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야.
다시요. 내가 담대해야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내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런 담대한 마음이 내한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해결받았다. 나는 확신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담대함이 없을 때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망가잖아요. 근데 담대함이 있을 때 뭐예요?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복음을 막연한 교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랑과 상처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바울처럼 다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보여주신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속히 안에 선교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격려와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담대함이 환경이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의 용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걷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담대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